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하와가 이 사단과의 이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뱀의 의도는 분명한데 그것을 처음부터 사단이 공격해 오는 그 의도를 파악해서 하와가 탁 제대로 된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서 말씀에 탁 뿌리내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어렴풋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어렴풋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때로는 그 말씀에서 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서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을 순화시키고 약화시키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그 시험에서 넘어가게 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단이 시험을 2번, 3번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기시느냐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께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을 때 사단은 떠나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떠나고 무슨 흥정을 하거나 뭐 대묻거나 뭔가 타협을 해서 적당히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물러가라 했을 때 사단이 그 자리를 떠나갔다. 천사들이 수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단이 물러가긴 했는데 그 사단이 또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모든 전쟁이 종식돼야 되는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전투는 항존하면서 늘 전쟁으로 더 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확전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 틈을 노리면서 이 국지전을 계속해 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틈바구니를 휘집고 들어와서 그 전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이 국가 전복 세력들이 호시탐탐 그 틈을 타고 있는 것이 이 싸움의 특색이다.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해서 사탄이 물러가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역 가운데는 더 이상 사탄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은 광야에서 사탄이 완전히 물러간 줄 알았는데 그 사단이 다시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가장 가까운 믿는 제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사람, 늘 일어나는 일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데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정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 저런 천사 같은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나? 저런 천사 같은 저런 귀한 장로님이 어디 있나? 저런 천사 같은 귀한 권사님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광명의 천사, 빛이 날 정도로 저렇게 귀하고 착하고 선하고 웃음 띄고 만나면 악수하고 만나면 허그하고 만나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이런 참으로 귀한 분이신데 그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 연결시키는 거,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어렴풋하게 대충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들이나 끌어모아서 종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하고 사람들이 적당히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구성한 그 성공, 그 외형적인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적당히 우리 안에 조직체 안에서 누리는 그런 소속감과 위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 잘 단장해서. 그래서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분께 이 교회를 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편지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부로서 이 시험들이 왔을 때 그걸 끊어내야 돼.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끌어내고 아주 순전한 복음에, 이 원시 복음에, 이 순수 복음에 끝까지 그 복음을 파수하고 지키는 이 일에 교회가 마음을 둬야 되는 거지, 교회가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돼.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도의 그 바램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13절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경쟁했어요. 남을 공격했어요. 우리만 옳다고 그랬어요. 우월감에 취해서 자신이 최고다,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 신전의 여사자들과 짝하고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 특별히 무슨 문제냐면 그 우상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제물, 짐승의 그 고기를 이제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고기고 고기가 고기지, 뭐 고기가 고기지 어디 가냐 하면서 고기를 그 신전에서 먹는 거야. 우상 제물을 먹는데 나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우상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고기는 고기지, 뭐 제물에 그 제물로 우상에 드려졌다고 해서 그게 고기가 아니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뭐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상은 껍데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그 우상과 짝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순전한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거리를 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이냐, 내가 선줄로 생각하며 그런 부분에서 넘어질 줄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야지 해놓고는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잡혀서 꼼짝달 사가지 못하고 있는, 내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지 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술 먹고 함께 그들의 삶에 빠지고 그들의 가치관에, 그들의 하는 그 시간 낭비에 같이 세월을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그곳에서 오히려 이런 세상도 있었구만, 여기가 내 고향이구만 하고 이 영혼에 피폐게 되는 것을 나중에서 경험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왔을 때는 물러가라, 피해라, 얼씬도 하지 마라,
악은 모양도 취하지 마라, 버리라, 이렇게 과감성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너는 너의 그 자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방종하고 방탕한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구나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체험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체험했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 하는 이런 일들로 칭찬받을 수 있지만, 또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우월감이 되고 자만심에 빠져서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일 큰 은사는 뭐냐, 사랑 아니냐 라고 또 책망을 받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심지어 애비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호소하면서 소송을 벌이면서 형제와 다투기도 하고, 이게 교회냐 이게 과연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아는데, 너희가 가진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만심과 교만이다, 자랑이다, 자신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메시지 전달법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10장 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으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 빠져 있고 불신자보다 못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형제라 이렇게 부르면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꼭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떻게 하든지 고쳐가지고 그리스도께 중매하시려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 안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시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한 그 연상을 하면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사건은 단순한 탈출 도망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중보자 대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출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찬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제 너희들도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 자들에게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6절에 거울이 된다.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7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8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간음하고,
9절에는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는 저희는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된다, 경계가 된다.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12절이 뭡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소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세례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 시험을 잘 견뎌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다 멸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는 원망의 말들을 막 해냄으로써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 꼴이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인데, 마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어느 교회의 모습처럼 이 오버랩되죠?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똑같이 그 광야에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데, 이게 다 거울이고 본보기고 경고고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잘못하다가 너희들 다 떠내려간다, 다 멸망한다, 큰일 난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인 줄 알았다, 이게 최고인 줄 알았다, 이게 우울감에 빠진 거다, 출애굽했으면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다,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구원을 완성한 줄 착각했다, 홍해를 건넜으면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한 거다, 내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았다. 그게 아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그게 다인 줄 아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왜 그게 다인 줄 아냐? 네가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구나. 세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네가 애굽에서 가졌던 그 죄의 뿌리 깊은 죄성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하지 않고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중매해 주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할 만한 정결한 처녀가 아닌데 아직 애굽 사람들처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때를 벗기고 부지런히 목욕하고 씻어내어서 이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이 광야에서 일어날 텐데, 그 광야에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광야에 내던져진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걸 왜 모르고 있고, 너희들이 천국 가기 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확신을 가지고 바로 천국 갈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이미 다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례받았으면 그게 다냐? 성만찬 참여하면 그게 다냐? 할례받고 세례받고 하는 그 표징이 너의 본체냐, 너의 본질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 그 훈장 그거 받으면 천국 가냐? 그게 정결한 처녀냐? 너 내면을 들여다봐라.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일들인데, 근데 그게 의외로 쉽다. 그게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광야에서 그 살아가는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시험들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 common이라고 그랬어요.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늘 있는 것이고 이 특별한 게 아니고 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일상적인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쉽고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당하는 그런 시험들이 이 광야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지만 그 사단이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찝적대고 있는 그런 아주 마이너한 수준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의 연약성을 아는데 내가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니들이 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다 하지 않았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바로를 이기고 나왔냐? 로마의 병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착취와 억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냐? 못한다. 너희들 못한다. 내가 너의 연약성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다 내준다. 벗어나게 해준다.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도와준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준다. 마치 네가 다 한 것처럼 해줄게. 내가 능히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아직은 아니다.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좀 편하게 걸어가게 해주지, 이 광야를 왜 주셔가지고 바로 천국 들어가면 안 되냐,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의도 가운데서 그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 주셔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게 해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면 이런 일상적으로 늘 일어날 수 있는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들은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깔려 있잖아요. 13절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관계는 불변하다.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한결같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출애굽에서 건져놨는데 건져놓은 우리를 강낭에 아무렇게나 내던져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어렵게 하려고 난 이제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저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를 어쨌든 떠받치고 어쨌든 너를 붙들어서 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일단은 안심이지, 일단은 확신이고 일단은 불안한 게 없지, 두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후회도 없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자족 섞인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런 말들을 하냐. 내가 미쁘신 하나님인데, 미쁘신 하나님이 출애굽해놓고 너를 구원해놓고 교회에다 던져놓고 광야에다 이 땅에 던져놓고 미국 땅에 던져놓고 신앙생활 하게 해놓고 아무렇게나 그냥 하겠냐. 책임진다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니까. 근데 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 그러다가 다 죽은 거 모르냐. 그들은 원망하다가 죽었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지, 거룩한 정결한 처녀가 되라고 그랬는데 음행하다가 죽었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지.
야, 이게 어려운 거냐?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미쁘시다,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정리하고 너무나도 처리하기 쉬운 너희들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12절, 13절, 14절.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런즉,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의 신전에서 절하면서 그들과 짝하지 마라. 그 창기들과 같이 놀아나지 마라. 그 신전에서 같이 음식을 먹지 마라. 고기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우상 신전에서 드려진 그 고기를 그 신전의 바닥에 같이 앉아가지고 짝하며 축제를 벌이며 같이 먹고 있는,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 자들인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선질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놀아도 된다, 고기는 먹고 싶고 쾌락은 즐기고 싶고, 그러니 그런 걸 포장해서 마치 자기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져서 저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짝하고 놀았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음행하는 거야, 우상숭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제발 그건 안 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아무리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달라야지. 어떻게 그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네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최소한 이건 하면 안 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은 하지 마. 여러분, 그 우상 재물 먹는 일이 고린도 교회는 시험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거냐, 그거 못 지키는 거냐 라고 지금 은근히 책망하시면서 그거 안 먹어도 다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제 일일이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시면 불뱀에게 물렸어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피할 길을 주셨던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산다. 와, 이게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이 출애굽시켜서 잘 살던 애굽에 놔두지 않고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왜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중삼중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치고 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쾌락을 즐기든지, 아니면 돈벌이에 열심을 내든지, 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중고 삼중고예요. 하나님 눈치 봐야죠, 교회 눈치 봐야죠, 목사님 눈치 봐야죠.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는 게 괴롭다,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잘 생각해봐라. 시대적 역사적 사명에 눈뜨면 시대착오적인 태횡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네가 출애굽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네가 지금 어디에 왜 광야에서 이루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네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쉬운 방법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새 출발해라.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놋뱀을 쳐다봐라. 십자가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냐. 너희들 다 죽이려고 광야에 끌고 나온 거 아니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그 작업 중에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이 이 땅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너무나 카먼이자 일상적이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희들은 시험을 막 너희를 죽이려고 애매한 하나님께서
아주 너희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자꾸만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다. 예를 들면 고기 먹는 문제나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게 너희들에게 시험거리로 왔지만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줘 볼게 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면 너희들 내가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냐? 시장에 나와 있는 마켓에서 팔고 있는 그 고기 태반이 다 그 우상의 신전에서 덜어졌던 것들이 이제 그 짐승이 도살되어서 시장에 나온 것들인데 아무래도 그것들이 좀 싸겠죠, 값이. 그리고 그것이 유통되고 있는 그 음식들이 그 마켓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서 먹을 때는 그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 신전 앞에서 직접 드려지지 않았던 것들은 물론이고, 드려졌던 거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 그 사서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리고 불신자가 초대해가지고 너희들을 집에 불신자가 초대했는데 고기를 떡 내놨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고 그것을 그냥 먹어라. 근데 만약 그 불신자가 고기를 가지고 내놓으면서 이게 이방신전에 들여졌던 건데 내가 이거 싸게 사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도 벌컥벌컥 그걸 그냥 같이 먹는 건 조금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주저해라. 그건 가능하면 지혜롭게 거절해라. 이렇게 피할 길을 일일이 제시해 주시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감당할 수 있다. 고기 먹을 수 있다. 불신자들과 교제할 수 있다. 얼마든지 접촉점을 삼아서 신자로서 충분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쉬운 일들이고 너의 정체성만 분명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렵냐? 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그 스나비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했는데도 노예 근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씻어내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종놈처럼 자꾸만 남 탓이나 하고 적당주의에 빠져있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그 노예 근성 그거 벗기 어렵다. 근데 너는 아들이지 않냐? 주인의 아들이면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왜 종처럼 자꾸 그런 행세를 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나 하고, 이런 모든 것 남 탓이나 하고, 그리고 다시 종살이 하겠다 들어가고, 이 노예 근성 이거 진짜 때를 벗기기가 어려운 건데 너희들이 여전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네가 그 정체성만 분명히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이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일상적이다. 늘 시험은 있다. 예수님도 늘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사역자를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시험이다. 그 분별력을 가지셔야죠. 시험은 있다. 늘 있다. 근데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쉬운 거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안다. 네가 출애굽 네 스스로 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다 한 거다. 그리고 그 시험이 힘들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네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리고 노뱀을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마켓에서 사는 고기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던진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당신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그런즉 우상숭배 피할 수 있어요. 당면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이라고 찾아와 있는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즉 그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 승리하셔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렌지일 교회답고, 또 우리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